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보석 중에 보석이죠. 근데 그 성분을 분석하면 그게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뭐 돌이에요. 뭐 그게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게 아니고 돌 중에 특별한 종류이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압력이 굉장히 강해되고 거기에 고열이 가해지면 이 탄소 덩어리가 압축되어지면서 그 열 속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도 만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드릴을 뚫을 때 그 다이아몬드가 맨 앞에 그것이 딱 박혀서 가장 강도가 센 거니까 바위를 뚫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철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다이아몬드를 박아 가지고 시추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인공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내장을 할 수도 있지만 화장을 하잖아요. 크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면 재가 남잖아요. 근데 그 재에서 사람의 그 탄소 성분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고열로 압축하고 또 압력을 가해서 고열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 보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떨까? 그래서 파란색도 띄고 어떤 거면 노란색도 띄고. 그래서 제가 가격을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한 3,000불에서 또 비싸게는 한 10,000불도 넘게 그런 이제 가격이 있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왜 갑자기 제가 다이아몬드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발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 틀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 탄소 숯덩어리가 고열과 고압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그런 강한 프레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때때로 뭔가가 짓누른 듯한 그 강한 프레셔, 그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시련, 그 도가니 속에서 우리 연단되어지게 될 때 다이아몬드 같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어려워하죠. 싫어하죠. 고통스러우니까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이 상태를 좋아하겠어요? 난 시험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건 시험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시험이라는 건 고통 그 자체고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피하여 도망하고 싶은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에 좀 정말 빛나는 모습을 갖출 수도 있고,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만난 폭풍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련을 언제 어떻게 겪었는지 그 전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뒤에 그 전후 문맥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그 작은 음식 한 끼 분량에 미처 다 채워줄 수 없을 만큼의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감사를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이 군중이 장전만 5,000명. 그래서 온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하면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족했다 이거죠. 근데 만족 이상이었어요. 만족 정도가 아니라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은 광줄이 수도 13도 아니고 11도 아니에요. 12광줄이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풍성하고 만족했다, 기쁨이 넘쳤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제자들은 밤에 호수를 건너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풍랑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재촉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재촉하사 먼저 이들을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남으셔서 사람들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될 때 날이 어두워지니까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거기에서 남아서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광경을 보면 사실 여기 흐름이 그렇잖아요. 원래 이런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남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야 이젠 너희가 좀 뒷정리하고 와라. 그 예수님이 먼저 다른 데를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남아서 뒷정리하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향해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원래 순서고 상식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에 남으십니다. 먼저 제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내시는 일을 다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기도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풍랑을 만난 것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여기 남아있으면 제자들은 다른 생각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과 예수님을 빨리 띄워놓고 제자들을 빨리 띄워놓고 이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된 상태였겠습니까?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배불리 먹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풍성하고도 넘쳤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산들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흥분의 도가니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 속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2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의 달력에 오병이어의 그 달력 그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잡고 계셨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다음에 애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한 광주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틀린 겁니다. 네, 어떻게 애가 그것까지 왜 갖고 왔겠어요? 그걸 애가 갖고 온 건데 광주리에 한 광주리 떡덩어리가 이만하더라고요.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그것은 1월달 그림이야.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조그만 거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것을 예수님께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잔디에 다 이렇게 앉게 하고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12사람이 나가서 막 띄워주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미 이런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루의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역사. 엘리사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었죠. 그 기름을 부을 때 떨어지지 않았던 것. 이런 역사가 이미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모든 사람은 다 앉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기적의 중심 속에 서 있는 그들,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그런 흥분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신난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길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노를 젓지만 배는 나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 기적, 또 흥분을 체험한다고 해서 심지어 은혜를 받는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흥분의 상태, 마음을 들뜨게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을 성숙의 그 자리로 이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이 과정을 겪는 중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참 어렵구나. 낙심되십니까? 그 낙심할 건 없어요. 또 그래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야, 신앙생활 낙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시련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시련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신앙생활 잘하다가 열심히 떨어졌다든지 기도를 좀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충만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 시험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랬고요. 시험이 찾아올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충만한 것과 관계가 없어요. 누구에든지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잘못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했는데 그때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때만 은혜 받을 때다,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는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그 두 가지가 한 본문 안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가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지.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가장 활발히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지적을 받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로다.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들이 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냐면 나는 굉장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이 굉장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신령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참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젓고 어떻게든지 이제 빨리 그 육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도저히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세가지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느냐? 그렇잖아요. 말씀에 거부를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항상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기 본문에 증거가 나와 있죠.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도 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급하신 나머지 빨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거기 가면 풍랑이 일지도 모른다.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야 빨리 가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의도화된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 풍랑을 만나서 정말 되게 고생할 거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일부러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하셔서 물질로도 더 넉넉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가 그걸 다 바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바가 그것이냐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정말 이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축복의 정말 진정한 상태인 것처럼 그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입하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진짜 중요한 진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미덕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최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을 받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걸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걸 위해서 한평생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한 영혼을 온천하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바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이 여러분, 이건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물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런 풍랑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문도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만난 것은 풍랑이었어요. 배를 이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고 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습니다. 철야하는 시간이죠. 밤을 새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때로 예수님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때는 아니었어요. 너무도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읽은 이유는 이제 여기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먼저 살짝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계셨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다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해요.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그 주변에 몰려들으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쉴 수도 없어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 너희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뿌리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사람들은 배고파하죠. 멀리 왔으니까. 그때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 기적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 전에도 피곤해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때였죠. 그리고 말씀을 또 그 뒤로도 플러스해서 한참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은혜가 많으면 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예수님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 안 하신 적이 없지만 그때도 또 더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가요. 이제는 좀 릴렉스 해도 될 때 아니냐. 우리는 이마만큼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좀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았는데, 그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우리가 감히 무슨 사탄이 우리를 도전을 하겠어, 무슨 시험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충만하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마귀는 달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많았던 교회는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시카고에도 좀 문제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요. 교회라는 건 원래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자,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 얘기를 할 때 초대교회에 어떤 교회를 연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먼저 연상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그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자, 은혜로 충만했던 게 그래서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두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교회로 말하면 시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간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는 정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는 교회가 두 쪽 날 것처럼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도 항상 그 교회는 그렇게 사탄이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던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상 두 교회를 따져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요. 사실은요. 훨씬 더 건강하죠. 최초의 이방의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안수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선교를 못 해요. 사도 바울을 보내놓고 나중에 선교비를 못 보내요. 성경에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을 따져보면 이렇게 됐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교비가 본국에서 안 오는 거예요. 본국에서. 그래가지고 선교비가 딱 끊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이 바울이 텐트 깃는 일을 해가면서 자비랑 해가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뭘 의미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내분에 휘말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충만했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바로 고통을 겪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이들이 어떻게든지 그 시험을 이겨보고자 노를 지어서 열심히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바다를 더 이상 아무리 노를 지어도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 찾아온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25절 말씀 보면 밤 4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 4경.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환산을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 4경이라고 하면 밤을 이렇게 4등분 나누게 되어지는데 맨 마지막 시간 보초가 쓸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기도하신 겁니까? 대략 여러분 계산이 나오죠. 해지기 전에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가 한 6시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처리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제자를 찾아온 시간이 딱 새벽 3시라고 해도 9시간, 장장 9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계산 맞죠? 만약에 새벽 6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면 12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놀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니까. 정말 이걸 보면 예수님 앞에 이 한 가지만 봐도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 같이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정말 강하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기적을 지금 눈앞에서 베푸신 그 예수님은 그때가 얘들아 가장 위험한 때야.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야. 이걸 마치 몸소 보여주듯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또 오래도록 노를 지으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산에서 이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멀리서지만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통당하는 그곳을 향해서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처음 여기서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물 위를 걸으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 빠지고 물 위를 걸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물 위를 걷는 신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정복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필요한 그 상황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시는 장면 아닙니까? 우회하고 돌아서서 야, 너희들 그 한복판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필요해 그 상황에 바로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우리도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바다에서 노를 젓고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허연 물체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정말 걸어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시다 그러겠어요? 예? 뭔가 그때 다 놀라가지고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놀라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유령이라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 기적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과 매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아주 엉뚱한 대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흥불의 도가니였는데 그 흥불의 도가니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좋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가 맞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맞는 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더 이상의 우리 책임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은혜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를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순간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는 했지만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기사 아우성이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내니. 조금 좋은 번역 같지는 않아요. 너무 쉽게 지나갔죠. 안심하라 내니. 여기 강조되어진 것은 안심하라가 강조되어진 것 같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강조되어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제일 강조할 건 뭐냐면 내니예요. 내니. 내니라고 표현하면 강조가 안 되죠. 내니라고 읽어놓고 이야, 굉장한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이건 지나가는 말씀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씀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어로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거죠. 자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중심 속에 계시니까 이 말씀이 비로소 의미를 띠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이제 모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심을 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좋다. 이 정도 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또 이제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나로 무리를 걸어 주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참 모험심도 있고 바로 뭔가를 들으면 그 다음에 응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발자국 더 나가려는 사람이잖아요. 모험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베드로가 물 위로 펄쩍 건너뛰어서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도. 얼만큼 갔는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배와 예수님 사이가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바람이 계속 그때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파도는 치고 그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가 무서운 마음이 갑자기 들으니까 물속으로 갑자기 쑥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갑자기 또 놀라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주님의 손으로 그를 또 건져주시면서 그를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 빠져들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걸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환경,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자 그는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폭풍이 있는 가운데 한밤중에 서 있다고 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워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성난 파도뿐이고 자기 혼자 외롭게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주변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뭔가 도와줄 만한 것은 없나? 이 상황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세상을 봐요. 세상은 있던 힘도 앗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을 두리번 거예요. 거기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성도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갖다 그렇게 비하를 시키는 겁니다.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시험이 너무나 많아.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내게 빛을 비춰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보면 고라의 시 가운데에 그가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 픽업해 주시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듯이 그를 건져내시어서 그 얼굴에 새로운 빛을 주시고 광명을 주시고 세임을 도와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습으로는 아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빠져가던 그 사람이 격려돼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깊이 품었더니 이 난관과 시험을 극복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너무 넘어진 기억밖에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에만 중점을 두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심령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멈춰설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를 헛되이 정말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바람이 다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절을 하면서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기적을 체험해도 몰라봤던 예수님인데 이 시험과 난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기적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이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봤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막 하지만 영혼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는 가려던 건너편으로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으면 34절 보면 건너편으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시험은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 시련이 우리가 가져다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너무 릴렉스하면 사람 피곤할 때는요, 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이죠.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새벽 기도하고, 솔직히 체질도 아니고 쉬고 싶어요. 네, 체질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너무 릴렉스하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항력을 잃어버리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정말 릴렉스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형도 이상하게 변하고요, 심장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죠. 운동은 뭡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운동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운동은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갖다 쌓는 게 운동입니다. 왜 힘들게 막 인상을 찡그려가면서 막 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헉헉 거려가면서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자기 몸에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힘들면 그냥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리타이어를 막 기다리는데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온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리타이어를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찬스.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한 단계 새로운 그 영적인 세계를 녹후해 볼 수 있는 이건 기회예요. 기회, 영적인 기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두 번째로 실현해 주는 유익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요. 훈련. 신앙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야만 새롭게 되어집니다. 시련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마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트레이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고열과 고압이 필요해요. 엄청난 프레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프레셔 받으면 나 그만 못하겠어. 프레셔를 못 견뎌요. 프레셔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번아웃 그될 때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쉽게 말해 자꾸 번아웃 얘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다이아몬드가 되는 순간인데 번아웃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를 가지게 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서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련이 없이는 이 인내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내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좀 모자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 어찌 우리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의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두 가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 교회 오면 그건 빼놓으면 안 돼요. 물론 은혜를 받는 거.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은혜 때문에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닥쳐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도 여러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로 아무리 해도 풀려지지 않고 파이낸셜 문제 때문에 지금 프레셔를 엄청 받고 그것도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프레셔가.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까? 가정 가운데서의 문제와 또 때로는 우리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실망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피하여 도망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leave me alone.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뿌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신 은혜의 기회를 내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 속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풍랑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분이에요. 의도를 가지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 하찮은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피하여 도망가고만 싶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기회를 내다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부러 폭풍을 만나게 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 혼자구나, 고통을 겪거나. 물론 그러니까 환난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끊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안 겪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해가는 방법은 다 신앙의 모습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많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 배 한가운데로 찾아오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